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입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여기서 나오는 불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자,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심판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는 말이죠.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 자,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자, 이 세례는 뭐겠습니까? 세례의 원래 의미는 죽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일단 죽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왜냐하면 이미 물세례는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이 고통, 육체의 고통도 힘들겠지만, 뭐 사실 근데 육체의 고통이란 게 못 박혀 보지 않은 이상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이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보지 않는 이상 그걸 정확히 알고 또 이렇게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형벌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단절,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지는 그 고통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을 모르죠.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도 모르고 이론으로 말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 버림받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그 순간은 그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 말은 강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 분쟁만 주러 오신 게 아니라 화평과 분쟁을 다 주러 오신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화평, 그 다음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제 어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2절에 이런 상황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자, 그래서 한 집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안 일어나면 정상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53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한 가정을 예로 든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도 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제사 딱
교회 다니고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옛날 같으면 이제 제사부터 안 드리러 나가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지혜롭게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참여는 해드리고 음식도 장만해드리고 이제 절만 안 하는 건데 옛날에 그것도 안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에는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만 막 살던 사람이 성령 받고 뭐 하더니 교회에 열심을 내고 그냥 예배만 맨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맨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 새벽에도 막 가고 이러니까 부모님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삶의 가치가 바뀌어서 이제는 옛날 같이 안 살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이유죠.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사탄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그 부추기는 거죠. 옆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부추겨서 가족 간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도록, 또 직장이나 이런 데서 불화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52절, 53절을 가장 이렇게 잘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변화된 거 당연히 사탄이 너희 가족들과 교회는 싫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원수지간이 된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 된다. 그러니까 집에 첫째 말하지 말아라. 교회에다 말하지 마라. 둘째,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가 없다. 집에서 나와라.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숙박을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신천지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예수님 뭐 그렇게까지 하란 말은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54절부터는 이제 누구에게 말합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 낮 예배에 듣는 말씀이 있고 새벽에만 듣는 말씀이 있고, 또 이제 3월부터 금요 기도에 시작하면 금요 기도에만 듣는 말씀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상을, 날씨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죠.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날씨가 덥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지리적 환경을 보면 이제 뭐 쉬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구름이 오는 거는 바다의 이 습기를 먹고 육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루카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지리를 그때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이 높아요. 예루살렘이 800m예요. 해발 800m.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구름이 싹 가다가 예루살렘 이쪽 유대 산지 산맥에 싹 거쳐가지고 부딪혀서 이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오늘은 비가 오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남쪽은 이스라엘의 남쪽은 이제 사막입니다. 광야,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요. 그 뜨거운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나무가 펄럭이면은 오늘은 날씨가 덥겠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삼면이 바다고 이래서 이렇게 큰 이런 건 없죠. 우리 예를 들면 달꽃이 피면은 며칠 안에 비가 온다, 3일 안에 비가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날씨를 분별하는 상식은 다 갖고 있으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아는 거죠.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다는 거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앞으로 올 종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기적을 다 이루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분이 메시아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왜 분별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저 기상도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어떻게 이 날씨도 분별을 하면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참 예수님 핵심 말씀이죠.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우리 이 시대도 사실 안 믿자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적인 해석을 해주고 고고학적인 그 증거를 발견해주고 모든 원리를 설명해도 안 믿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게 해주고 기머거리가 듣게 해주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게 해주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이사야에 그대로 있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그 다음에 특히 누가 안 믿었습니까? 종교 그 당시 지도자들이 안 믿으면서 계속 이 요런몰이를 하는 거죠.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다. 늘 이게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하고 뭐 다를 바는 없죠. 우리도 대세는 믿지 않는 거고 소수만 이걸 이제 믿는데 왜 믿느냐?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도 뭐 믿지 못한 거는 스스로 판단 안 하는 거예요. 대세가 이렇고 거기서 믿으면은 다 바보같이 보이고 뭐 또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까요? 중요한 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 오늘 56절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해요. 내면으로는. 종교생활은 잘하고 예배생활 이런 11조 이런 거 막 박하와 이런 채소의 11조도 드리면서 잘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날씨에는 관심이 있잖아요. 왜? 오늘 옷을 춥게 입을 건가 따뜻하게 입을 건가? 그렇죠?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내 관심 있잖아요. 자기 전에 내일 날씨가 추운지는 안 추운지 일개비로 본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을 건가? 춥게 입을 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날씨를 봐요. 그 시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분들 보면 맛집은 어디에 있어도 다 찾아내요. 기장 그 꼴짜기 일반 꼴짜기까지 막 다 찾아내고 다 알아내요. 검색해서 맛집인 가고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분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신앙은 관심입니다. 관심. 외식하는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또 우리로 하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봐요. 통독도 안 해요. 하여튼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다른 거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앙은 관심이다. 이렇게 관심이 정말 없으면 정말 중심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 있지 않으면 다 외식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거는 이제 특별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고소한 관계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근데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이제 큰 소리치고 고소를 하지만, 근데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법원에 가갖고 재판받고 판결이 나가지고 내 죄가 뻔한데 내 죄가 이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고를 받으면 그때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말은 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들어가 버리면 형량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야, 그렇게 네 잘못이 뻔한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뭐 모른 척 하지 말고 무식하게 끝까지 싸우지 말고 빨리 가서 길에서 그 사람 만났을 때, 재판받으러 가다가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화해해라. 그리고 취하해라. 그러면은 네 죄가 용서받고 감옥 갈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가다가 이런 화를 당하려고 하느냐. 일반적인 우리 이런 고소관계를 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 지금 그 시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는 이 며칠, 몇 달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죽고 나버리면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중에 물론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회개의 역사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나하고 함께 이 길에 있을 때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다. 이런 어떤 긴박함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씨만 분간하지 말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화해를 해라. 그래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깨어서 등불을 켤 수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서 기다리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문을 열어주는,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주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지금 예수님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에 정말 우리 항상 회개하고 깨어 있어서, 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